어떤 사물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보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을 열정으로 살려라. 이분들이 이게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공할 수가 있다. 이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정의 씨앗으로 본다라고 안 되는 거예요. 부정으로 가면 부정이 부정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열정적으로 보고 자신감이 충만해라 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게 열심히 하는 거하고 교만한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분들이. 응? 자신감 있는 거하고는. 자신감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항상 어떻습니까? 고개 숙인 자세로 여러분들이 항상 겸허한 자세와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임해야만이 어떻습니까? 많이 익은 놈이 고개를 숙이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머리 이게 터뜨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국회의원 중에서 한 4선 국회의원 정도 되면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 목이 부러져 나가요. 너무 뻣뻣해가지고 뭐 말이 안 들어가요.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 잘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자기 그냥 고집대로만 하지. 이분들이 일은 또 일 되게 안 해요. 여기 초선들이 어떻습니까? 법안 제출하고만 이렇게 하지 4선 이상 되면 있잖아요. 아주 눈구렁이는 다 돼가지고 고개만 목만 뻣뻣해가지고 있잖아요. 대우만 받으려고 해요. 여기 가끔 보시면은 연세 드신 분들 한 70대 막 연세 80대 되신 분들 있잖아요. 식당에서 식당 가가지고 막 주문하는 거 보세요. 뭐 마음에 안 들면은 이 아줌마가 이게 반찬이야. 이게 진짜 험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저 사람들 정말 내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나이도 들었는데 저렇게 행동을 하면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그냥 겸손하게 이게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쟤는 어떻게 하냐면 혹시 음식을 먹다 보면은 머리카락 솔직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음식 만들다 보면은 자기 머리카락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어떤 직원들은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걸렸네 이거. 이 머리카락으로 뭐 한 건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짜로 밥 먹고 어떻습니까? 돈까지 받아간 사람이 있죠. 옛날에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도 그런 직원 한 명 있었어요. 자기가 자랑하듯이 얘기해요.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공짜로 밥 먹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돈까지 받아가시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목소리 크게 하면 되거든요. 안에 가서. 왜 소문내고 목소리 크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어떻습니까?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빨리빨리 주인은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빨리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찔러줘야 갈 거 아니야. 그냥 갑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성향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않으면 안 가요. 얼마나 어떻습니까? 바르지 않습니까? 품성이 얼마나 모났어요. 사람들이 뭔가 얼거매가지고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가요. 이분들이. 예? 저 같은 경우는 있어도 왜냐하면 집에서도 머리카락 뭐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머리카락 있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음식만 떨어져 안 떨어져요.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점심시간을 정말 자기 좋은 시간으로 해서 정말 맛있게 먹으려고 온 사람들인데 내가 나 혼자 때문에 이 머리카락 있다고 막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기분 떨어지고 맛도 떨어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빼가지고 그냥 밑으로 내려놔요. 전 그냥 안 보게끔 차라리. 예? 안 보게끔 하고 그냥 먹습니다. 분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점심시간은 되게 소중한 시간인데 그러고 나서 그걸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나갈 때 조용하게 얘기를 해요. 여기 머리카락이 좀 나왔다고. 그냥 아무도 못 듣게끔. 왜냐하면 그렇게 해줘야 이 사람들도 장사할 때 조심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얘기하고 다음에 오실 때는 한 그릇 공짜 해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한 현상을 보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여러분들이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보기 싫어요. 분들이. 내가 꼴사납다 그랬어요. 저 직원 좀 갖다 보내라고 진짜. 이 문제가 일은 잘했어요 또. 일은 잘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분들이. 그러나 그런 품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망합니다. 결국엔 망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시편이라고 있거든요. 시편을 보면은 저자가 이제 기자가 여러분이 이게 기자인데 그분이 쓴 어떤 이 기사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요 결국에 악인은 망한다예요. 의인은 어떻습니까? 높임을 받고 악인은 뭐예요?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어떻습니까?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악인들은 멸망하고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내용이 시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내가 당장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품성으로 온전하게 올바르게 쓴 사람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신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신앙을 하는 이유도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성경은 결국에는 뭐냐면 이 신비에 대한 얘기인데, 이 신비가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우리한테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의 품성을 어떻습니까? 꼴지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어떻습니까? 성육신에서 어떻습니까?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어때요? 인간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쳤고,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냈고, 어떻습니까? 어떤 품성을 가졌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품성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 품성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게 바로 은혜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이분들이. 그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러신 분들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가끔 이러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 이렇게 듣잖아요, 처음에. 분명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분들, 왜냐하면 종교가 다양하다 보니까 뭐 불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른 어떤 종교를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무신론자, 신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만 믿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죠? 이분들이 있긴 한데, 우리한테 주어진 이 1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좀 뭔가를 깨달으면 어떻게 했냐면, 우리한테 왜 이런 삶을 주셨고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었을까? 왜 주었을까요? 나 혼자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나 구원을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누구나 구원을 이루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줘야 될 이유가 필요가 하다는 얘기죠. 맞죠?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백성들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천사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태어나게 하는 이유는 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나도 구원을 받고 또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는 게, 여러분들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들 스스로는 되게 긴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계로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인 거죠. 맞죠? 여러분들 찰나한 거예요, 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사시는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찰나가 되는 거예요, 찰나. 이 찰나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깨닫고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졌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분들이.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죽기 전에 할렐루야 한번 하면 되지. 응? 아멘 한번 하면 되지. 여러분들 이번에 그 헝가리 있잖아요. 헝가리에 보면은 아브뉴강인가요? 헝가리인가요? 폴란드인가요? 헝가리잖아요. 아브뉴예요? 다비뉴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비뉴든 뭐 다비뇽이든 간에 그 다비뉴 강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물에 빠져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빠져 죽을 줄 알았으면 그 다비뉴 강에 갔겠습니까? 이분들이. 그 사람은 순간 어떻습니까? 갑자기 몰려오는 그 배하고 추돌로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급사당한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전날 어떻습니까? 저 하나님 저 죽을 때 믿을게요. 죽을 때 믿을게요. 우리 막 대부분 그러시잖아. 죽을 때 어떻습니까? 교회 가서 교회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죽기 전에 어떻습니까? 머리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이런 얘기 할 때 보면은 십자가에 우리가 골고다의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강도가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한 강도는 그때 회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죠. 그래서 한 강도는 구원을 받고 한 강도는 구원을 못 받았죠. 이분들이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해가 죽기 전에 믿기만 하면 된다. 그때 회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많이 하시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죽은 순간 여러분들의 주어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과 여러분들이 주어진 은혜의 시기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죽고 나서 구원을 받습니까? 죽기 전에 구원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줬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택의 문제 왜 우리 인간들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는 뭐냐면 내가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줬지만 은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내가 붙잡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안 붙잡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게 은혜 아닙니까? 맞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 이소부화 보게 되면은 쥐 한 마리하고 그 사자 한 마리인가요? 쥐하고 사자 한 마리가 나오는데 쥐인가요? 뭔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사자가 여기 뭐 가시가 박힌 거예요. 가시가 박혔죠? 가시가 박혀가지고 쥐인가요? 다람쥐인가? 쥐가 그 가시를 뽑아줬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자는 은혜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자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빚진 심정 있잖아요. 빚진 심정. 제가 만약에 언제 때만 되면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그 사자가 도움을 줬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은혜를 갚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 돌아가시고 어떻습니까? 그 믿음으로써 우리를 다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분들이. 그러니까 그 은혜는 어떻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준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분들이. 그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물 줬잖아요. 그 선물로 인정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 선물 아닙니까? 맞잖아요. 선물을 안 받으면 선물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음은, 은혜는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받을 때 선물이 적용이 되는 거지 내가 받지 않으면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여러분들 선물로 줬는데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믿지 않으면 그거는 선물을 안 받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믿는 거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희생과 저분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그냥 죽었다라고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피부를 안 와닿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만약에 아버지가 여러분 친아버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친아버지가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친아버지만 알아.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누명을 아버지가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지었다. 내가 했다. 그래서 사형에 처하게 됐어요. 사형에 처하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 누명을 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탁 못 박혀 있는 모습을 그 아들은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짜 아버지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꾸 이게 예수님이 예전 오래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래된 얘기를 감이 안 와서 그러시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아버지가 그러셨다. 만약에 진짜 아버지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죄를 어떻습니까? 누명을 써서 아버지 스스로가 가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았다라고 그 모습을 눈으로 딱 보게 되는 순간 그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희생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열심히 또 죄 지어야 되겠구나. 열심히 죄 지어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더더욱 죄를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빠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앞으로 내 삶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분들이 이런 마음이 생겨야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거 이해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이 모습을 목격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때 그게 진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십자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품성을, 모든 안 좋았던 모든 품성을, 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옛된 것을 어떻습니까?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파괴시키고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심하여 어떻게 삽니까? 새롭게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꽂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떤 사건이 없으면 있잖아요. 이런 사건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죄를 범해요. 응? 브레이크와 제어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일을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죄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죄가 달콤하고 얼마나 맛있어요. 죄를 범하면 얼마나 이게 할 때마다 얼마나 희열을 느끼고, 근데 누군가가 그걸 제어해주지 않으면 있잖아요. 이 죄는 더욱더 잘합니다. 응? 맞잖아요. 죄 더욱더 잘하는 거예요. 응? 죄라고 하는 것은 욕심으로부터 잉태를 하게 됩니다. 욕심으로 잉태해서 그 죄가 자라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죄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로마서 거기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해서 죄가 자라서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분들이, 응? 이렇게 되는데 사망에 이른 여러분들을 누가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닫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안 바뀌면은 그건 정말 인간이 아니죠. 이분들이.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육은 죽고 그 다음에 영으로 거듭난다. 이 부분들이 새롭게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이 부분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바뀌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게 돼. 왜? 나는 어차피 한번 죽은 몸이니까. 맞잖아요. 죽은 몸이니까, 죽은 몸에서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삶에 있어서는 더욱더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죽은 아버지, 예를 들어서, 맞죠?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불쌍해요. 분들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맞죠? 바로 그게 복음인 거예요, 분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돈을 벌든 음식을 먹든 뭐든 간에 결국에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을 버는데 어떤 가치관이 생기냐? 이런 십자가를 모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삽니다. 나를 먹고 사는 데서 채우고 누군가 이익을 뺏기 위해서 살고. 그런데 있잖아요. 돈을 벌어도 이제는 어떻게 생기냐면 그 아버지를 위해서 삽니다. 맞죠? 그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인생의 방향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더라도 이 돈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내가 나 혼자 육신을 위해서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갖다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네가 돈 벌기 위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돈 벌면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보면 자식이잖아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아들이 못 되길 바랍니까? 아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분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속권을 갖다가 아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녀한테 주지, 말도 안 되는 어떻습니까? 막대 먹은 자녀한테 그 천국을 유업으로 주겠냐 이거예요. 분들이 아니죠. 분들이 그런 자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녀한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모든 유업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주고 어떻습니까? 천국을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하고 잘 밀접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 똑같아요. 이 부분들이.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어떤 이런 얘기들이 있냐면 요즘에 하도 존속살인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어떻습니까? 엄마의 재산에 탐을 내서 엄마를 죽이고
어떻습니까? 가면을 썼어. 어떤 자녀가 부모님의 하도 이제 잘못 키운 거죠. 부모가 맨날 이렇게 돈 주다가 이제 돈이 끊기니까 어떻게 했냐면 부모를 살해해서 그 재산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 자녀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부모를 어떻게 했냐면 거래 존재로 본 거예요. 거래 존재.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가면을 딱 썼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인 거를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맞죠? 그러니까 가면을 쓴 거예요. 아들이 가면을 쓰고 어떻습니까? 집 아니까 들어와서 부모를 죽이고 죽이는 칼을 찌르는 그 모습 속에서 부모가 그 아들을 모를까요? 여러분들 냄새만 맡아도 다 알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이거야. 분들이 그 자녀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 아들이 이제는 집에 나갈 거 아니에요. 이제 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부모가 뭐라고 했냐면 얘야 그 피는 닦고 가라. 부모는 심정이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일지언정 어떻습니까? 이 자녀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감옥에 가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게 부모 심정이라니까요. 부모들은 자녀들하고 할 때 거래 조건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리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냥 모든 거를 나쁜 자녀가 나쁘든 좋든 간에 자기 뱃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맞잖아요.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예? 그러나 부모들은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바라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런데 더욱이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자녀들, 말씀을 따라서 자는 자녀들한테 얼마나 이뻐요. 그런 자녀들한테는 어떻습니까? 말씀 부린 자녀도 채워줄 건데 그렇지 않은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한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제 자녀가 둘이 있지만은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애한테 다 상속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으면 안 되거든요. 마인드가 올바로 똑바로 잡힌 애가 써야 돼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쓰면은요 얘도 망가지고요 자녀도 망가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충만하게 누군가를 베풀 수 있는, 남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희생하고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보면은 결국에는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올 때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자, 사랑이 되게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이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근데 보면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다니는데 같은 성도들한테 되게 핍박하고 못되게 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따로따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도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품성으로 드러나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 10가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나 방언 잘해, 어떻습니까? 나는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진짜 믿느냐 아느냐는 뭐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품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습니까? 신유치사 가지고 있고 막 한다 한들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내가 어떻습니까? 샬라 방언도 잘해요. 방언을 하는데 요즘 기독교에서는 방언 잘하면 하나님하고 어떤 소통이 잘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방언 잘하시는 분들 성격이 개차반이야. 그거 정말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뭐로 본다는 건 사랑의 열매로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품성이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십계명은 바로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십계명은 인간과의 계명과 하나님과의 계명 안에 들어가 녹아져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 사랑이 어떻습니까? 이 사랑이 녹아서 어떻습니까? 품성으로 습관적으로 남들을 위하는 삶. 여러분들 스스로 위하는 삶보다는 남들을 위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한 단계 한 차원 높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무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긴 하지만 시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을. 왜?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요, 그냥 나오지 않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들은. 이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깨닫고 진짜 신앙인으로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끔 여기서 뭐 진리 얘기하고 뭐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지식적인 얘기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거 많이 알아도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으면은 다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알아요. 내가 예를 들어 신학자이고 내가 어떻습니까? 이거 다 알아. 옛날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다녔어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이 모세오경을 다 달달달달 외우고 살죠. 다 외워라. 이 많이 알면 뭐 합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녹아들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이 실천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요즘에 뭐 목사님들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뭐 만민 중에 뭐 이재용 목사라든지 뭐 목사님들 많이 나와. 은혜로 교회 뭐 신옥주 목사님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많이 알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 신옥주 목사와 이재용 목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목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마귀는요, 목사부터 잡습니다. 이분들이. 왜? 목사라 잡으면은 여러 사람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짜 신앙가는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성품. 응? 성품이 남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응? 남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척도가 될 수가 없다. 이 부분들은 아무리 믿는다고 여러분들 보더라도 저 사람이 변화되는 성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신학자, 교수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이 몸 안에서 뭔가 품성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고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집을 짓는 거예요. 무슨 집을요?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집 있잖아요. 일반 집이 아니라 여기다가 어떻습니까? 돈을 버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그냥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돈과 같이 연합을 시켜가지고 돈을 벌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말이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 아닌가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품성적인 부분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뭐 교회 다니고 교회 100번 다녀봐도 있잖아요. 교회 뭐 요즘에 어떤 분들은 교회 잘 다녀야 뭐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교회 한번 열심히 다녀보세요. 여러분들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100번 다녀본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를 변해. 왜냐하면 지금 신약 시대는 있잖아요. 내 스스로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성전이 나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판에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판에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예전에는 성소에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전인 거예요. 이분들이. 내 스스로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 줘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될 수 있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천국 복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많이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게, 교회 문턱 다니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한데 거기에 품성까지 같이 갖춘다라고 하면은 가장 금상첨화.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